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5절,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9장 말씀입니다. 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8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19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여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지만 딱히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잘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생일 때 엄청난 위기 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유다 왕 히스기야의 행동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하고 또 한 번뿐인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하길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삶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약속하시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큰 실수를 하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제거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다 보면 때론 그것이 중독적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해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 보니까 이제 놋뱀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이 나타나가 죽으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면, 이제 모세가 만드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부적처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찍은 거죠. 그것을 태워 없애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29년을 통치합니다. 가장 큰 업적은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은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고 결국 우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우상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들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겼다고 합니다. 현재 역시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우상이 어디 있나요? 저는 우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욕이 있죠. 십계명 후반부에 가보면 거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짜 우리 시대 탐욕은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물질은 내게 있는 것을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때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자꾸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계속해서 움켜쥐기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의 탐욕은 너무나 커져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계속 자기 것만 쌓아놓다가 언젠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부를 허락하셨다면 혹은 부유하게 한다면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 부유한 분들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대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는데 누가복음대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분명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인 워렌 버핏은 이 사람이요, 자기 재산 99%를 나눠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50조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재산의 1%만 내 자녀한테 물려줄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1%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누르고 흔들 정도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권력의 우상이 있죠. 세상 인기에 대한 우상이 있죠. 돈에 대한 우상이 있죠. 자리, 즉 명예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상이 있죠. 또 학력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하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내 자아가 파괴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한자어죠. 유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예배가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유월절 예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니까 뭐냐면 그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배우게 하는 예배인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배우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이 사람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우상들을 제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는 연약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유월절 예배 회복은 곧 우상 제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트 윌슨이라는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화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면의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분의 힘과 권위를 갖지 못한 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그것을 의지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주고 또 기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살아갔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길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합니다. 두 가지 길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길이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한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남유다 왕 중 3명의 왕만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두 번째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로 열왕기는 다 평가를 내립니다. 아사왕, 요아스왕, 히스기야 이 3명만이 다윗의 길을 갔고 나머지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말하셨죠?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즉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나요? 완벽했나요? 아니죠.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속여가지고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길을 기뻐하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꼬꾸라져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년에 들어가지고 가장 이쁜 여자를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랑 같이 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 회개하고 자신의 자존심보단,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열왕기서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과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의지하면 분명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냈던 2살 많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이제 2살 많아요. 50이 안 됐어요. 근데 담도암이 재발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번에 하나님 품에 먼저 가셨어요. 게다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학교 후배와 아무도 모르게, 그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가량 오랜 기간 교제했고 그런 친구 2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친했기에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일생일대의 그 위기에 직면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멀리 있던 강대국 아수르가 2번이나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2번째 침입 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면 유다의 연약함을 비웃고 빨리 항복하라고 압박하는데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고 우리 나라를 비웃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5,000 군대가 다 송장이 됩니다. 이처럼 문제 만났을 때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통곡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문제가 연이어 또 히스기야에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20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역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명이 다해가지고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때 그가 벽을 향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울며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여러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인가요? 두 번째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마음에 그 와닿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허킨스 대학의 소아신경외과에 벤 카슨 과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붙어가지고 태어난 그 샴 쌍둥이를
이 분리하는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 그런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자랄 때에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그 좀 이제 작아지는 그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불우한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늘 그렇게 어울리면서 싸움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남편과 헤어져 가지고 아들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 자식이 자꾸만 그쪽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최명문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의사 공부를 마치게 했습니다. 그 뒤로 무려 33살 어린 나이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에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샴쌍둥이 머리 붙은 아이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다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혈관이라 그 조금만 잘못 건드려서 두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카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기도하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수술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힘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손은 이 벤카슨을 갖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끌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붙잡고 놀라운 역사로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한 150명, 160명 된 그런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 다녔는데, 근데 그때 마침 저를 성경 공부 시켜주던 미국 유학 갔다 귀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사님이죠, 그때는. 그 전사님이 이제 거기서 2년 있다가 개척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한국어 예배죠.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있던 형하고 또 자매 한 명 따라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제 잘 하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고 제 20대 시절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또 저는 신학생이었기에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히스기야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설교단 밑에가 방석을 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갔다 왔다가 기도하고 직장 갔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중요한 20대를 섬긴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려 합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여, 목사님이 인내하고 다시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7년을 더 번복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 해결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지 않으면 복잡한 생각으로 짓눌려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와 수많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너무 복잡하게 하고 때로는 한숨 짓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MD 앤더슨 병원 종신교수이자 한국인 노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눌려 살지 않는 길은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 생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에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집착하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